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때인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항상 저에게는 존재가 합니다. 오늘도 시간 내에 꼭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요, 이제 사회들의 참 많은 변화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이 마스크를 쓴다던가 하는 그런 개념이 실은 막 크게 있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이 질병이 걸릴 시에 이 손소독제를 사용한다던가 마스크를 쓴다던가 하는 이런 위생관념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또 사람 간에 서로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집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때가 있었죠.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었고, 한창 코로나가 심했던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 절망적인 시간이 있었죠. 아이들이 다 집에서 수업받는, 점심도 해야 되고 저녁도 해야 되는 참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화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던 문화가 이제는 OTT 서비스죠.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서비스를 구독해서 이제 집에서 여러 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면요, 이 종업원을 마주하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는 키오스크들이 다 이제 발달하게 됐어요. 기계에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서 주문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커피를 하나 주문해도 이게 샷을 추가할 건지, 얼음은 각얼음을 넣을 건지, 테이크아웃을 해갈 건지 클릭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하면은 끝나던 시대였는데, 그쵸? 이와 같은 변화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인가 하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주일에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 개념을 떠올렸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예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죠.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었구나. 주일에 모여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었구나. 언제 어디에서든 매일이 주일처럼 삶으로의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구나라는, 그렇게 떠오르게 된 개념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는요, 바로 이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이다.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몸을 생각하기로 그냥 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제 뼈와 살로 구성되어진 이 생물학적인 육체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단순 육체를 떠올리는 단어는 사륵스라는 단어로 따로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요, 사륵스라는 이 육체 몸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소마라는 단어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의 몸은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육체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인격체로서의 몸 전부를 의미합니다. 인격체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와 생각과 뜻과 이 정체성이니 가치관이니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즉 오늘 말씀에는요, 그 모든 인격적인 것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 전부의 예배를 드려라. 다시 말해 너의 삶 전부를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영적 예배에 있어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중 아벨이 이 영적 예배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희한하게도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올려드리는 그 제물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전 인격체, 다시 말해 그들의 삶까지도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치는 그 제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제물만을 받으시는 분이셨다라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었을 거예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제물뿐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자체, 전 인격적인 그 사람 모두를,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가인도 분명 그런데요, 제사 드리면서요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은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분명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도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을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게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간에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는데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가? 주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받으신다, 거룩한 삶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은요, 예물을 준비하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삶에서의 구별된 거룩의 모습으로서 전부를 올려드린 그 삶의 예배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하였음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늘과 같은 이 금요 심야 예배, 또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을지라도, 예물은 꼭 빼먹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거룩의 모습으로 내 삶 자체를 올려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실패하는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받지 아니하신다. 받지 아니하신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별되어지는 그 거룩의 삶의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게 삶의 예배일까요? 우리가 그냥 삶의 예배 단어로는 참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게 삶의 예배일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요, 한 가지 표현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이 드리라라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드리는 행위에는요, 한 가지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드린다면요, 건네어준 것에 대한 소유는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라는 정의가 담겨 있어요. 쉽게 말해 건네어준 다음에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이후에 건네어준 다음에는요, 이 물을 마실지 버릴지 그 사용에 대한 선택권도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상대방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부서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들과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애들이 용돈 받으면서 가장 짜증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용돈 주면서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뭐 어디다 갖다 썼냐 자꾸 캐묻고, 주면서 이거는 이거에다 써, 요거 할 때 그 돈 써 라고 말하면서 코멘트 달면요, 네, 아주 싫어합니다. 용돈 주면서 사용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모가 결정을 하면요, 우리 은진이 웃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그 돈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그래요. 네. 나이가 차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그래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쓰지. 물론 사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부모의 가이드라인이 분명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겠다는 아이들의 마음을요, 100번 이해해요.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이들 편에서의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면서 사용처까지 정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준 게 아니에요. 주는 척 했지만, 행위는 했지만 전부 다 내어준 게 아니에요. 사용처에 대한 선택권은 박탈하면서 준 거예요. 100% 전부를 다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아. 그래도 받을 거지? 네, 그래도 받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요, 이 주는 행위를 조금 소유라는 관점에서 조금 볼게요. 이 준다라는 행위를요, 소유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주는 행위 자체는 똑같지만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건네어 줬다가 돌려받는 거를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려준다. 건네준 것과 빌려준 것에는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빌려주는 거는 서로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그 건네어준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요, 어때요? 이 준다라는 건 그 약속이 있나요? 전혀 없죠. 때문에 빌려준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약속된 시간 동안만 잠시 내어주는 거지 완전히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주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엄밀히 말해서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같다 틀리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다. 얼핏 보면 주는 행위는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 안에 근데 갖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완전히 100%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삶을 주님께 드리라. 오늘날 우리가 삶의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금요 심야 예배 때 우리가 뜨겁게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바짝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바짝 예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바로 다음 날이 되어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시 또 나의 기준대로 빌려드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과연 이 금요 심야 예배 자리에 나온 내 자신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서의 예배만이 아닌 이 전인격적인 이 평소의 삶의 예배를 나의 마음과 정신과 뜻과 의지와 이 모든 가치의 기준까지도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이 삶의 예배일까요? 2절 말씀에는요 2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첫째입니다. 삶의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를 세상하고 동일시 여기지 마라. 똑같아지지 말아라. 똑같아지지 않을 것을 첫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아지지 말아라. 네, 같아지지 말아라. 어려운 의미는 아니죠. 세상에서의 방식은 어때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스펙이면 다 된다, 능력이면 다 된다라는 능력 만능주의, 그런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다 이거에서 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스펙 쌓아서 대기업 들어가야 돼, 어떻게든 능력을 쌓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한다, 그 문화에 다 빠져서 주일에도 능력 쌓으려고, 자신의 스펙 쌓으려고 다 이것저것 예배 빼먹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남들 쉬는 날 일하면 돈 더 많이 받죠. 주일에도 자진해서 일터에 나가서 돈 벌고 능력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고등부, 우리 청소년 2부 아이들도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요, 안 오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어디가 있나 보면요, 연락해 보면 다 학원 가 있어요. 학원 시간이 겹쳐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인생 성공한다, 성공 만능주의, 스펙 만능주의에 모두가 다 빠져가지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세상 가치관에 싹 다 빠져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은요,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실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린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 아니요, 다시 와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그런 거 없어요. 삶에서의 예배를 실패하는 모든 자는요, 이미 그 자체로의 모든 예배가 실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삶의 예배에서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 따라 살아가지 말고 유행 따라, 그들의 가치에 따라서 돈, 명예, 스펙, 그런 가치들로 세상이 너희를 평가하게 두지 말아라. 그런 가치들로 너희들의 선택의 기준을 맞추지 말아라. 동일하게 너희를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너희들의 가치를 세상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삶의 예배 둘째로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봤더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다른 건 없고 다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죠? 우리의 생각에서 오죠. 우리의 마음은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생각하던 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냈던 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세상 가치대로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대로의 생각으로, 그 가치관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라고 변하지 않고 싶겠나요? 아이고, 목사님 말 참 쉽게 하신다. 그쵸? 말 참 제가 너무 쉽게 했죠. 아이고, 목사님, 저라고 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노력 안 했겠어요. 말씀 듣고 변하고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노력이야 정말 수십 년 동안 해봤죠.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게 다 우리가 겪는 동일한 문제 아닌가요? 말씀대로 변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름 이것저것 시도도 정말 많이 해보았는데 반복해서 문제 앞에 실패하는 그 모습에 정말로 이제는 변화되는 게 맞나 싶은 의심의 마음까지도 들고, 이제는 변하고자 했던 그 처음 뜨거웠던 마음, 그 열정까지도 싹 다 사라진 채 아무런 감흥도 없이
매주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변화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매 수요 예배마다 창세기 강해를 해왔었는데요. 야곱이란 인물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야곱 인생에서요,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하는데, 주님 만나고서 채 얼마 못 가서 이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을 막 치고 다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고치고, 하나님을 또 만나서 예배하고 사고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예배하고, 정말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간이 맞나, 주의 백성이 맞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실력으로 사고를 치고 다니고, 사고치는 스케일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는 모습에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요, 아주 자세히 보면요, 그 속에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아주 미세하게, 자세히 보아야 보여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아예 안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서 단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요, 손에 꼽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요, 그 즉시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이 성화의 단계는요, 그 과정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변해가요.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요. 여기에는요, 다이나믹한 변화 없습니다. 변화는 아주 지속적이고 아주 천천히 신앙의 연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반복적인 그 뼈와 살을 깎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왜 저 모양이냐 흉보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새에 아주 조금씩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중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우리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중이십니다. 네, 아직 한참 빚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춘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놓쳐요.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가만 보면요, 이 핵심을 정말 많이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어떤 게 숨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발견하셨나요? 네,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죠. 이제 하도 많이 봐서. 네, 성경은요, 나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해서 변화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내서 열심히 무언가를 성취해서 변한다는 것을요, 단 한 번도 주장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 이 생각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단번에 다 변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이 아주 작은 생각 하나도요, 이게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가요 변하지가 않아요.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제가 조금 인천 사람인데 충청도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봐요. 어디가? 이러면은 그냥 뭐 햄버거집 간다 하면 햄버거집 이러면은 되는데 아주 맛있는 거 먹으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먹는데? 하면은 거기 진짜 맛있는 데야. 그러니까 뭔데? 라고 하면 10분 정도 가면은 거기 있어. 한 20곡에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제발 좀 한 번에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항상 혼나는 부분인데 그걸 고치고 싶은데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재밌고 이렇게 말해야 내 이 마음이 잘 전달될 것만 같고 그것을 정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라는 그 기쁨이 전달되는 것만 같고 안 변하더라고요. 그 말하는 것 하나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뭐라 변화를 받는가 말씀하시냐면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변화를 받아. 수동태예요. 변화를 받아. 내가 직접 변하고자 해서 변하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 내 밖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변화하게 한다라는 수동태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찬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모세의 리더십이 좋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그러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요, 단 한 번도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찬양한 적이 없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을 그렇게 빚어가신 하나님을 항상 드러내고 있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너 능력 갖춰야 돼. 스펙 갖춰야 돼. 너 스스로의 가치를 너가 증명해 보여야 해. 너의 가치는 너가 증명하는 거야. 너가 너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해. 너의 가치를 키워내야 해 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변화하여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성공하여서 그렇게 계속 변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져라, 모세처럼 리더십을 가져라, 다윗처럼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는요, 전부 다 실패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은 전부 다 실패자예요. 10왕의 역사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는 조금 더 잘 섬긴 사람, 왕들은 있었지만요, 그 모든 10왕의 평가는요, 똑같아요. 전부 다 실패예요. 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세웠던 저마다의 바벨탑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헛수고였고 끝내 자신을 구원하는 데에 철저하게 실패하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아브라함, 그도 믿음 없이 실패했지만 믿음을 더하시어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이끌어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모세,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서 리더십 있는 인물로서 이끌어 가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다윗, 간음에 빠져서 자기 부하를 살인한 살인마, 역대 최고의 왕으로 그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이처럼 인류의 철저한 실패의 역사 속에서 유일한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능력을 갖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는데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실패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에게 실패가 없으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믿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 띄워주시고요.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그냥 읽다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무언가를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처럼 꼭 명령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니 전혀 다른 뜻이에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럴 때에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구별되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증명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만 바짝 예배하고 또 예배가 있는 이 시간에만 주님 바라보고 또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껍데기 예배를 올려드리고 가인의 예배, 그 실패의 예배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삶의 전부를 올려드린 그 아벨의 예배를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은요, 우리 자신에게 변화를 이루라 말씀하지 않아요. 앞서 모범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약속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실력 없는 나로서는 실패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를 선하고도 온전한 그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한 가지 재미난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요, 되게 노인이신데 여성 노인분들 한 4-5분이 앉아 계셨는데 용돈을 10,000원짜리인가 50,000원짜리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 노인분이 한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한 분이 안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줬냐?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준 거냐? 그렇죠, 똑같아요. 기도를 하면요,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면 더 벌겠다. 기도를 하루에 2-3시간, 야, 2-3시간 책을 더 읽으면 너의 머리가 더 뛰어나질 텐데 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냐? 안 믿는 친구는 그래요. 근데요, 기도는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